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휴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레위기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나오죠. My feast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인 것을 일단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지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절기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기에 기쁨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이란 말이 결국 교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교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끼리 그냥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기라는 말은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appointed place, appointed time, meeting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약속한 정해진 시각, 어떤 장소 그리고 징조 여기 보면 또 사인, 시그널 이런 뜻이 있어서 징조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잠깐 살펴보시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 이 사시란 말은 seasons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시가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모에드라는 이 절기라는 말의 뜻이 정하신 시각 이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을 이루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시각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성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회라는 단어가 바로 미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의 뜻을 살펴보시면 convocation 곧 집회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reading 낭독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calling together 그래서 소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낭독, 소집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convocation, sacred assembly 이래가지고 성회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rehearsal 그래서 예행 연습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회라고 표현된 이 미크라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각, 정해진 시각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회는 또 예행 연습의 뜻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캘린더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이 예행 연습으로 하는 정해진 예배 시각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행 연습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예행 연습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실제로 있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예행 연습인 절기는 실체가 되는 것의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에 관하여 그들에게 공포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명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절기라는 것이 예행 연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로 한번 바꿔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예행 연습으로 삼을 여호와의 정하신 시각에 대하여 공포하되 이것들이 바로 나의 정한 시각들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초림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나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절기를 이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절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절기인데 그것은 주님의 초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고하겠지만 이 절기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전체를 보시면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나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냐 하고 이 날짜를 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9장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3절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정기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appointed s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ointed season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킬 것을 정시에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일곱 절기를 볼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1년 1차 정한 기한에 맞춰서 지켜진 것인 거에 반해서 이 안식일, 여기 나오는 이 안식일은 일곱 절기와는 다르게 매주 지켜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올린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안식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수고하고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복음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안식일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곱 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이 3번이란 말은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매년 3차례 이스라엘에는 전 지경에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는 공동현상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지역 방위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바로 이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된다면 자기 동네에서 전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다른 열방이 침공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침공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16장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렇게 돼 있고 마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77절은 The Feast of Weeks 그래서 샤부아 이렇게 돼 있고요. 초막절은 The Feast of Tabernacles에서 수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일곱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지내도록 했으나 안식일은 집에서 지킨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일곱 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을 예표하여 시기에 맞춰서 성취될 것이지만은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여서 영원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근거를 둔 그 안식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근거를 두신 안식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안식을 예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다시 결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또한 영원한 새 하늘에서 참 안식을 우리는 누릴 것을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개요를 마쳤고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봄 절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매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 절기에는 세 절기가 있는데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사경회에서 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따지느냐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예행 연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어떤 예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관해서 주님께서 일곱 절기에서 나타내 보이셨을 텐데 그러면 어떤 절기에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느냐? 또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교회의 휴거도 이 절기에 나타내 보이셨을 텐데 그 절기가 어느 절기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봄 절기와 가을 절기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봄 절기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가을 절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관련된 것이 가을 절기고 봄 절기는 교회와 관련된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봄 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거고 가을 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다. 이 재림이라고 했을 때 휴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가을 절기에는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관련된 거고 봄 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서 무엇이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견해가 맞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살펴보면서 위의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상고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나눌 차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 5절, 6절을 읽은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이달 열흘이란 말은 니산월 10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을 취하는 날은 10일 날 취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했으니까 4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아담으로부터 주님께서 4천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천년이 지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4천년이 지난 때에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이제 변화산상의 어떤 장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28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장면인데도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리냐 이게 이 두 가지가 왜 틀릴까요? 아마도 마태는 중간에 6일을 말한 것이고 누가는 처음과 마지막 날을 함께 쳐서 8일이라고 말한 듯합니다. 마태는 이 처음하고 마지막 날은 빼고 중간에 6일을 말씀을 한 거고요. 누가는 처음과 마지막 날까지 다 함께 쳐서 8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23절과 24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았다면 여드레를 지난 지금은 주님께서 처음 현현하신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 일요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들이 주일날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요한이 누가처럼 처음 날과 마지막 날을 쳐서 8일이 지났다고 한 듯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이 있는 곳이라. 1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음력인데 그 뜻은 도와주소서 혹은 구원하소서란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 뭐 날짜를 가지고 따진 이유는 바로 요 장면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이 언젠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요한이 처음 날과 마지막 날을 쳐서 계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니산월 9일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니산월 9일 그 다음 날 입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니산월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산월 10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니산월 10일이 바로 유월절 양을 고르는 날이죠. 바로 이때는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그런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니산월 10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행사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실체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은 어린 양을 취하는 그런 행사를 저기 성전 부근에서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실체로서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이 실체로서 오셨는데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그림자인 그런 행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예표로 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가끔가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등골이 오싹하다 그럴까요? 제가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행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그 절기가 예행 연습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림자라고 하셨는데 그 그림자가 실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는데요. 주님이 입성하실 때 그것은 시편 118편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호산나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찬양시, 그것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얘기하는데요. 대찬양시의 일부로서 장막절, 수전절, 유월절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시편 118편 21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원이란 말은 그 원어로 보시면 이게 예수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넣어서 얘기를 해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예수가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분이 바로 이제 대찬양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얘기하고 바로 그 날을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걸 이제 킹제임스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니 끈으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들에 맬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아마도 제자들이 이 시편 118편 27절 말씀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이 마치 예언처럼 노래를 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불에 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죠.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여기 곧 소화하라 하는 이 말은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라 라는 뜻이죠. 만일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버릴 경우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던 그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석은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피로 바르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사의 요체가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편 죽음의 천사로부터 피해를 막는 확실한 증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이 속죄의 대원칙이다라고 이제 주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이 의식은 첫 번째 유월절에서만 실시되었으며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양 잡는 일과 피 뿌리는 일이 성소와 성소의 제단에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우슬조 다발에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했다. 설주란 말은 문설주의 준말로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 수 있게 만든 기둥이다. 인방이란 말은 좌우 문설주 곧 기둥과 기둥 사이를 위아래서 가로지르는 나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좌우 설주하고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자의 집에 장자는 죽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집이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에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적시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와 같은 것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6월절에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이 쓴나물은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 밝히지 않고 단순히 쓴 것이라고만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쓰라린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곳으로부터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아울러 먹되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그 주석을 살펴보시면 쓴 나물의 쓴맛은 어린 양의 달콤한 고기와 중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우리의 고난스러운 삶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에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두 군데서 이 순서가 조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에서는 먼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한 것으로 묘사한 반면에 누가는 첫 순서로 잔을 받아서 살해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마태와 마가는 잔을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은 반면에 누가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그 잔을 언급합니다. 마태와 마가가 언급한 잔은 누가가 20절에서 언급한 잔과 의미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식사 후에 마시는 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 잔이 언급이 되는데 그때 잔이 언급된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20절에서 언급한 그 잔과 같은 잔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월절 식사 때에는 포도주 잔을 모두 4잔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는 첫째 잔과 마지막 잔을 언급했고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잔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6월절 식사 때는 포도주 잔을 4잔을 마시는데 그 중에서 어느 잔을 언급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는 포도주를 모두 네 잔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는 첫째 잔과 마지막 잔을 언급했고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잔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와 마가는 잔에 대한 의미 부여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제를 의미하지만 식사 후의 잔은 특별히 예수의 순환과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네 잔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은 성별의 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up of Sanctification. 이것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죄의 멍에로부터 분리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명기 15장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출애굽기 4장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그 내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라는 자는 이제 바로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구별하시고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잔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 Cup of Deliver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아들로서 구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멍에를 끊어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부분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시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up of Redemption.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너희를 구속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 때 만찬의 인도자는 세 개로 쌓여 있는 무교병들 중 가운데 것을 꺼내어서 반으로 쪼개고 쪼개진 것 중에 큰 무교병 부분을 세마포로 싸서 숨겨둡니다. 무교병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 것을 꺼내 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쪼개지면 두 조각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 두 조각 중에서 큰 쪽을 아피코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피코만을 세마포에 싸서 숨겨둡니다. 아마도 사람들 해석에는 세 개의 무교병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주님과 성령님을 예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무교병을 꺼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꺼내서 그 무교병을 쪼갠다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예표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둔 아피코만을 아이들 보고 찾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아이는 상을 받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것은 또 디저트로 먹게 됩니다. 냅킨에 쌓여있던 아피코만을 식후에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아피코만이라는 것의 이 뜻은 나중에 온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관습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예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관습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교병을 이제 쪼개는 장면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아피코만이 되는 것이겠죠. 아피코만이 이제 만들어지면 아피코만을 이제 헝겊에 싸가지고 숨겨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피코만과 관련된 헝겊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제3시는 오전 9시죠.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번제는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들여서 아침까지 태우고 또 아침에 한 마리의 또 다른 양으로서 저녁까지 태움으로써 항상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 번제물, 그 양을 태울 나무도 양과 더불어 새로 갈아야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제단 뿔에 맬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이 오전 9시인데요. 그때가 바로 상번제의 아침 때 번제 드리는 시각이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제6시, 6시는 이제 정오 때가 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9시는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시각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월절의 네 번째 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용납의 잔, Cup of Accep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백성을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납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8편 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 나의 예수가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곧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월절 의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피코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월절 의식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라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성찬과 침례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피코만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또는 잔을 4번 마시라 이런 것들을 남기신 것도 아닙니다. 또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유대교 의식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분명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유대교 관습에 잡혀있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6월절에 있는 그 달이 너희의 첫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달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혈로 거듭난 때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과거의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